15절 짧으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자,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죠.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잖아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오늘 이 설교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정말 쏟아붓고 싶은 말씀을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23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깁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리고 이삭과 야곱, 요셉을 거치면서 그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로 인하여 성취되었다. 마침내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 땅의 정복이 다 끝나고 땅 분배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가 이 민족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데 이제부터 출발이잖아요. 새 출발하는 그들 앞에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이죠. 나는 이제 물러가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새롭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취가 이루어지는 현장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민족이잖아요. 근데 뭘 택해야 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뭘 더 택해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끊임없이 우리가 다짐해야 되고 또 우리의 다짐이 무너지게 하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다는 것을 사실은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구원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함을 얻게 되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날마다 그 우리가 드리고 있는 그 고백이 삶의 자리에서 성취되도록 하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것은 은혜잖아요.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거룩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했던 방식은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순종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것이 된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순종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을 분명 믿고 섬기는 이들이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택함 받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성실히 믿고 이것은 또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과 공부를 잘하는 것과 이건 좀 다르잖아요. 예전에 이제 뭐 설날이나 추석이나 명절이 되면 어르신들이 많이들 모이시잖아요. 그러면은 몇 학년이냐?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많으시니까 이제 뭐 아이들이 많으니까 몇 학년인지 뭐 이름도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몇 학년이냐 물어보고 괜히 꿍도 물어보고 그리고 뭐라고 물어봅니까? 공부 잘하지? 예라고 해야 될지, 부모님 옆에 계시는데 거짓말을 해야 될지 아니요라고 해야 될지, 보통이요 이렇게 해야 될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너무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 것과 공부를 잘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 운동을 하는 것과 운동을 잘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러니까 앞에 나온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온 그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거에 대한 응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그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 응답이 뭐냐? 그러므로 이제는 자, 가나안 땅을 이제 다 차지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느냐? 이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광야 40년을 지나서 약 45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 너희들 가운데서 성취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렇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냥 여호와를 섬기라로 끝나지 않고 이 앞에 수많은 수식어들이 붙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이제는 경외해라. 이제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약간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직도 이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었으니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 이들을 여전히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본 거예요. 아간 사건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가운데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부모 세대가 섬겼던, 애굽에서 섬겼던 그 섬김의 흔적이 우리 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전되어서, 예? 어떻게 그런 것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따라오는지, 우상을 섬겼던 그 우상의 습관들이 여전히 따라와서 우리 속에 남아있다. 그러니 그것들을 치워버려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제 7교회를 보았잖아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7교회는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보다 너무 엄격해서 그것은 교회도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그건 되게 위험한 겁니다. 교회도 연약할 수 있고 교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7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합니다. 그 교회들 가운데는 혼합주의적 세속의 영향을 받은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니골라당도 들어왔고요. 그렇죠? 이세벨의 여인과 같은 거짓 선지자,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기도 했고요. 살아있는 자 같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이런 표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거니시고 계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까. 근데 그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변화될 수 있는지 방법들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다른 것도 함께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를 넘어서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오직 한 분. 요즘 우리나라 이제 뉴스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특별히 정치계. 물론 누구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상 누구나 탐욕적이 될 수 있고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 안 넘어져, 나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거울을 삼아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것은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일종의 권력과 힘이 숭배의 대상이 된 것 같아요. 특정인만이 아니라 많은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는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은 보이지 않죠. 그렇잖아요. 이럴 수 있어요. 권력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명예도 섬기고 이럴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다른 것은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편리함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섬긴다는 것은 예배잖아요. 예배의 대상이 뭡니까? 내가 여기 말씀 나오는 것처럼 내가 경외하는 것,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것. 어떤 설교자는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우상과 내가 어떤 것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그것을
경배하고 섬기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 얘기할 때 그것이 없어지면, 그것이 무너지면, 그것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무너지고 내가 두려워하게 되고 내가 절망감에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다. 그것이 없어질 경우에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만 섬기고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게 맞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맞아. 그런데 여호와만 섬기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 애굽에서 섬기던 신도 섬기고 있어.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고 있던 것도 섬기고 있어.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313년 콘스탄티노플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잖아요. 기독교를 공인하기 이전에 기독교는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박해를 받았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데 그때가 신앙 안에서 가장 순수했던 시대라고 교회사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교회사의 역사는 313년 전후로 나누어진다. 313년 이전에 교회는 순수했던 신앙이었지만 313년 이후는 이전과는 다른 신앙의 모습, 변질된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된다. 그래서 교회사로 기준을 삼을 때는 313년을 기준으로 삼아서 말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박해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가 분명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내가 목숨을 걸고 왜 신앙 고백을 해야 되지? 그것에 대한 자기의 끊임없는 질문들, 그것들이 분명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때로는 우리 부모님이 때로는 사자의 밥이 되고, 수많은 박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안 되지? 그거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과 애씀이 있었던 거죠. 근데 313년 이후에는요, 기독교가 국교가 됐잖아요. 로마의 국교가 돼버렸어요. 그러자 정치인들도 들어오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국교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 들어오고,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들어오고, 신앙과 상관없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박해도 없고 신앙의 순수성을 이야기할 만한 근거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믿는 사람인 것처럼 예배당에 다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전의 교회와 이후의 교회가 성격과 분위기나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모든 전쟁이 다 그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한 평화가 찾아온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런 평화의 시대가 온 것이죠. 이런 이들이 정말 순수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은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아이러니입니다.
우리가 사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이유는 대부분이 많은 경우에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잖아요. 물론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니까도 있지만 특별히 더 기도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예? 특별히 더 인생의 위기가 올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돌아보면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왔는데, 그로 인하여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그 위기의 시간이 지나가고 두려움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일상으로 돌아오고 평안해졌어요. 근데 그때가 더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려울 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딜레마입니다. 박해가 있어요. 박해가 그치기를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겠어요. 이 박해가 석회 끝나기를,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그 날이 왔어요. 박해가 그쳤어요. 도리어 국가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예배당도 지어주고 성직자들도 배출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근데 그러자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렵습니다. 네?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했던 기도대로 되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되는 거겠죠. 지금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는 분명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여호와만 섬기십시오. 여호와만. 여호수아는 그렇게 평생을 달려온,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왔던 인물이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 부분도 좀 당황스러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어떻게 좋지 않게 보일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과장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일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없는데 그것을 과장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앞에서 했던 말이잖아요.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 말씀까지 봐서는 과장의 말씀이 아니라 진짜로 이들은 아직도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있었다. 그만큼 불신앙의 고리를 끌든다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신 있습니다. 자신감이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일차적인 부르심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 예? 이것을 이제 칼빈은 불가항력적 은혜,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된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나는 그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며 살면 돼.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나의 의지를 다해서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응답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택하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나의 의지를 단순한 우선순위를 넘어서서 하나님만이 나의 섬김의 유일하신 분이심을 살펴야 되는 그런 고백이 필요함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2025년도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에게 섬길 것이 혹시 여러 개가 있지는 않는지요?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자, 섬김의 대상은 한 분입니다. 다른 것은 섬김을 위한 수단이나 필요나 사용을 위한 것이지 이것이 섬김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섬김은 오직 한 분이다. 나의 예배, 나의 삶, 나의 모든 것에 기준을 맞춰야 될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시다. 나머지는 나의 필요를 위한 부분들일 뿐이지 섬김의 대상으로 존재할 수 없다. 자, 여호수아가 이 고별 설교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신앙의 유산을 자손들에게 남겨주는 거예요. 최고의 유산을.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에 가면 이것이 다른 방법으로 설명되거든요. 우리가 함께 보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절이 33절인데 3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잖아요. 요셉이 죽을 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한 이후니까 400년, 450년 긴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있었고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갈 때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가야 돼. 왜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거든요. 약 450년 전에. 그러니까 요셉은 살아서도 자신의 신앙을 드러냈지만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도 자신의 신앙을 드러냈잖아요. 이 신앙의 고백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그 뼈를 왜 가져가야 돼? 조상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약속하셨는데 요셉이 우리 조상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반드시 그곳에 가게 될 테니까 그때 자신의 뼈도 가져가라고 말씀했어. 뭐라고요? 400년 전, 그 전에요? 그걸 어떻게 알았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지. 뭐라고요? 그걸 믿었다고요? 그게 우리 조상의 신앙이었단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요, 오늘 우리가 읽잖아요. 무려 3400년 전에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을 오늘 우리가 읽잖아요.
이 믿음의 세대가 남겨준 이 신앙의 고백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신앙의 유산이 돼서 사실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죽었으나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다. 이것이 신앙이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물려준 신앙이요, 그냥 신앙이 아니에요. 부모님은 돌아가셨으나 부모님이 우리에게 물려준 신앙은 살아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신앙이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금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간구했던 이 시간들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자녀 세대에, 또 그 자녀 세대에, 미래 세대에 이 신앙은 함께 살아서 그들 곁에서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서 실현될 것이다.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올 한 해 저와 우리 파리장로교회 우리 금요기도회, 특별히 금요기도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드리는 이 기도의 자리가 그냥 사라지는 자리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들에게, 우리 후세들에게, 아니면 우리 파리장로교회 100년, 200년 후에 그들에게 이 음성이 전달될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습이 전달될 거예요. 이 자리가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했던 자리지. 그들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요. 그것이 신앙의 유언입니다. 저 여러분, 이 신앙의 유언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남겼으면 하고, 동시에 우리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2025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